자, 오늘은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영어로는 come and see. 맞나요? 아니죠? taste and see. 네, 잘못했어요. 네. 와서 보라가 아니라 맛보아 알아라. see가 이제 알아라, 보고 알아라 이 얘기죠. 네, taste and see.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일부러 여러분 틀리고 여러분 잘 확실하게 인식하시라고. 자, 오늘 본문 이야기 보면은 팔레스타인에 또 흉년이 왔어요. 네. 뭐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계속 여름이 지금 100도가 넘는, 그다지 약간 지금 약간 수그러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지금 하와이에서는 불도 나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팔레스타인에 그때 당시 흉년이 다시 든 거예요. 이 흉년이 든 걸 보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본인의 판단으로 그냥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장소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본인의 생각이 판단에 다른 장소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혼자 내려가서 안 좋은 일을 당하죠. 그게 뭐예요? 본인이 사고를 치게 되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땅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거주하라, 남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이 땅에 계속 남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복을 주어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는 거야 라고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약속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약속 다 보고 계시죠, 그렇죠? 구약에도 나왔고 신약에도 나왔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을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다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들에 대한 축복들을 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다? 누구다? 우리다?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아까 저기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조건이 붙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면. 예. 그러니까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는요, 조건이 있어요.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걸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평등하시고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줘야지. 도둑놈 신고 이거. 예. 예,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이 조건을 다셨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건,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뭐 평등하지 않다, 하나님 정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얻지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말에 순종하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인본주의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하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거지, 진리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이것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진리를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것을 따르는 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감사하게도 이삭은 그것에 순종해요. 그래서 그 땅에 계속 거류하게 됩니다.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 배우시죠? 뭐 한국에서 배우면 국사라 가지고, 그렇죠? 한국 역사, 한국사, 또 세계사, 그렇죠? 역사를 왜 배우시나요? 이건 뭐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역사를 왜 배우나요? 학점 얻기 위해서? 그냥 공부 과목에 있으니까? 근데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를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물론 뭐 학점 얻기 위해서 배우셨고, 그 다음 뭐 진학하기 위해서, 중학교에서는 뭐 역사를 배워야 패스를 해야지 고등학교 가니까 하셨겠고, 뭐 고등학교라면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하셨겠고, 그렇겠지만, 좀 더 근원적인 이유로 들어가면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배워요? 이유가 있어요. 굳이 왜 과거를 돌아보고 굳이 왜 과거의 역사를 배우냐는 거죠. 제가 말하는 더 근원적인,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배울까요? 모르세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행했던 걸 돌아봄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의 손조들은, 또 우리의 뭐 과거라는 것이 뭐 저의 과거는 어제도 과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역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한국어로 따지면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과거를 돌아봤을 때 현재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좀 더 낫다는 얘기는 과거의 잘못을,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사실은. 그게 근원적인 이유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가장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뭐냐면은, 과거를 통해서 배웠다라기보다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수없이 보았고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나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어쩌면 역사를 보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역사를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은 그 다음 단계 미래에, 그 다음 살았던 후대의 사람이 똑같이 다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데 또 나도 그걸 보면서, 맞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나도 먹이시고 또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뭐 매출이도 보내서 매출하기도 먹이시고 고기도 먹이시고, 이런 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났고 홍해를 건너는 걸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저리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왜 또 제자리로 돌아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제가 앞에 밑밥을 딱 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역사를 보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인 것 같아요. 나도 여전히 그러고 살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정복하지 못한 내 안에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전부, 그러니까 분명히 난데 내 삶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정작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 안에도 내가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뭐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정복하지 못한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는 가시떨기 밭으로 돌짝밭으로 남아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 또는 아직도 있다.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나도 모를 때가 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 뭐 그거는 하루에도 내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내락 하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뭐 저도 그렇긴 해요. 그게 꼭 특정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락. 부부싸움 할 때는 이만큼 지옥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도 금방 화해하고 웃고 그러다가 보면 아 내가 왜 그랬지? 라고 또 마음이 또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내가 왜 저거 가지고 그랬지? 왜 별거 아니고 가지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나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야. 사실은 그것은 내가 나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러한 영역들을 계속 내가 갈등을 해요. 나도 알아요. 나도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 알아. 어떤 때는 그래 저 부분은 내가 좀 고치고 싶은데 나도 안 돼. 하고 싶은데 분명히 사람들이 저거 싫어할 텐데 분명히 아내도 얘기하고 남편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면들이 항상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사람들하고 부딪힌다는 면이 나의 그런 모난 부분들, 내가 그렇게 정복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갈등하는 것을 나도 알고 나도 갈등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풍요로움을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세상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나의 모습들. 예. 어떤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뭐 부흥회를 경험할 때나 아니면 어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가운데 거할 때는 어떤 기도 가운데 깊은 가운데 들어갈 때는 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왜 세상을 갔을까라고 하다가 헷갈다 세상에 들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어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누리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갈등하고 고민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행복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또 불안했다가 절망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러한 실패한 역사를 기억했을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곳에 머물기로 작정했을지 모릅니다. 성경 그거는 해석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공부 시간에 배울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 공부하신 분만 아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예, 이것이 해석이에요. 말하자면은. 예. 그랬을지 모른다. 이건 저희 해석이죠. 그렇죠? 예, 근데 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걸 했던 것을 당연히 아들인 이삭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아들이 장성한 후에 그걸 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예. 아브라함의 그런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반대로 좋게 얘기하면은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타산지석은요, 뭐 한자고 성어지만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산에 있는 안 좋은 것도 보면서 내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윗대의 아버지의 잘못된 실수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예. 어쩌면 그러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좋게 해석하면 실패가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아들 이삭은 바른 길로 갔을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연약함이지만 비록 그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연장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 끝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그 모습들이 딱 단절되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 아브라함의 신앙에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즉 우리의 1세대 신앙이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이들이 분가해서 또는 나가서 뭐 대학 가고 또 결혼해서 나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된 어미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비된 어미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에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싫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기도 싫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실패한 경험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기 싫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어떤 때는 나태한 모습도 보이고, 어떤 때는 실패한 것도 보이기 싫지만, 심지어는 그것도 자녀들에게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또한 우리가 각 개인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어렵지만, 우리가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쉽지 않은 모습을 제가 또한 7년을 그곳에 있으면서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들에게 호소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업을 또는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는, 또는 그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저들이 저런 영향을 받았을까? 라고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을 고심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대에 있지 않을까. 오히려 더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인터넷을 통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요즘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원천 차단할 수도 없고, 자녀를 무슨 뭐 세상에 가둬놓고 키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을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각종 부흥회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부흥회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전도와 또는 각적인 어떤 영적인 성장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한때는 한국이 뭐 기독교 인구가 뭐 1,200만이다, 1,300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7년 전부터, 7, 8년 전부터 점점 이게 수그러들기 시작하면서 860만이다, 점점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했던 차에 마지막 타격을 강하게 맞았던 것이 코로나. 코로나 시기를 또 겪으면서 가난한 성도가 또 많아졌죠. 그렇죠? 가난한 성도 뭔지 아시죠? 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 안 나가는 성도. 얘를 표현해서 지칭하는 표현 말이에요.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를 나가야 돼? 이런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경우를 보면요, 단지 7% 전체 인구, 초등학생 인구 중에 7%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2.4%, 예. 그리고 청년들은 3% 정도만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요. 이것이 출석하는 숫자의 퍼센테이지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수는 더 적겠죠. 그렇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유산이 끊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어떤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전체를, 어떤 신앙의 전체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숫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참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유럽의 교회들이 교회가 다 팔려서 술집이 되고 또는 식당이 되고, 또는 예전의 교회의 모습만 남아있고 관광지로 변하고 이런 모습만 남아있다고 했는데,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이 유럽 교회의 전형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한국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문을 닫고 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가 세상의 빛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또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는 시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과연 세상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러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땅은 그렇게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었나? 저도 코로나 때 코로나에 걸리면서 격리되고 병원에 이렇게 격리되면서도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인간의 연약함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15일 동안 갇혀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심지어 물리적으로 갇혀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연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데 정말 우리의 환경이 약해질 때 과연 믿음을 지키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에서 행해져 왔던 것이 기독교 문화운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잃어가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기독교 문화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열린 예배 운동도 있었죠. 열린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윌로우 크릭 처치라든지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대형 교회예요. 윌로우 크릭 처치라든지 그 LA에는 무슨 교회죠? 세들백 처치죠. 리그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아시죠? 그 저자. 그 세들백 처치라든지 그런데 보면은 열린 예배라고 해서 열린 예배는 우리 표현이지만 영어로는 Seeker Sensitive Worship Service. 그래서 그 구독자에게 좀 더 다가가는 예배.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에 문턱을 낮춰서 그들도 익숙하게 볼 수 있고 세상에서 들어올 때에 문턱을 낮춰서 좀 더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세상의 어떤 첨단 기술이나 유행이나 물적 자원을 따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그러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첨단 기술이나 유행이나 그런 물적 규모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발달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저희들 지금 뒤에 보면 이렇게 스크립도 있지만 세상은 LED에다가 무슨 LED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많은지. 뒤 화면도 막 근사하게 만들고 있죠. 그런 것들을 교회가 어느 정도 따라가다 보지만 그거 이상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물적 자원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들이 점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또 안 좋은 영향도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특정의 어떤 일부의 어떤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눈을 돌리게끔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극단적인 신비주의도 들어오고 또 어떤 극단적인 율법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규칙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어떤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져왔지만 정말 정작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교회가 그들에게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날카로운 그러한 예수님의 진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뿌리 박히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 저 믿지 않은 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보고서 진리를 탐구하고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안에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빨리 자라지 않고 내가 좀 빨리 성장하고 싶고 얼른 자라고 싶은데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주님이 나에게 잘하게 하는 만큼 내가 자라난다면 그 영역만큼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도록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자체가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지라는 어떤 의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를 오히려 내려놓을 때에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해서 의지를 가지고서 그 겸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를 내려놓는 순간 거기에서 겸손이 시작되고 순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어떤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요 똑똑해서 말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똑똑해서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스럽게 말을 잘해요. 그러면 우리가 놀라죠. 어쩜 이렇게 이 아이가 똑똑하게 어른처럼 말도 잘하지? 그리고 그 어떤 똑부러지게 말하는, 이제 TV나 그런 데 나와 똑부러지게 말하는 아이들이 바른 말할 때 보면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죠.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일부 어른들조차도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것과 어른이 갖고 있는 것은 그 깊이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아무리 뛰어나고 뭔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닌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실체의 깊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에 프로가 있다고 쳐요. 어떤 종목에 프로가 순수가 있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그 자세만 봐도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마추어끼리는 내가 잘하느니 네가 잘하느니 아무리 서로 봐도 잘 몰라요. 이게 누가 잘하는 건지. 그렇죠. 여러분 그걸 경험하죠. 그렇죠. 골프가 됐던 아니면 탁구가 됐던 자세만 봐도 프로는 아는데 아마추어끼리는 내가 잘하는 네가 잘하는 서로 알지 못합니다. 우위를 가늠하지 못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본질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과 그 관계의 자라갈 때에 진정으로 그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주님의 관계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인격적 만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고 그것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그 모든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유가 뭐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길을 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잠언서 4장 18절 19절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과 19절은 악인의 길이다라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것이 의인의 길이다, 이것이 악인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만들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 넘어져도 내가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어두우니까. 아까 그거 똑같아요. 내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잘하는 건지, 내가 이렇게 해도 골프 스윙을 해도 잘하는 건지, 내가 이렇게 폼을 잡아도 잘하는 건지 몰라요. 예. 신앙도 똑같다는 거. 내가 그 어떤 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지, 어둠 가운데서는 내가 넘어지면 이게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떠나지 않으려면 옳은 그 아까 선한 길,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바라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다르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선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좌쪽이나 우쪽이나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길 가운데 있어라. 어떤 길? 의의 길. 주님의 진리의 길 가운데 너희가 계속 그 길로 행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어떤 관계?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그분과의 믿음의 관계, 그분과의 순종의 관계, 그분과의 연합의 관계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때서만이 너희들이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믿는 자는 아닐지라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돌을 닦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 마음 수행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닦는 것이, 그래서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교회 안에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로 진리된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요된 아니면 해야만 된다라고 요구되어지는 종교적 규칙이나 또는 어떤 종교적 행위나 거기에만 우리가 익숙해 있고, 또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 원하는,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만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각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러한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없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보링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가 행해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모으는 것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데려오는 것이 어떤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 좋은 미디어 시설을 설치하고 세상과 똑같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설 관리나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곳에 정말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건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안에 자라가야 돼요.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냐? 개인적인 만남. 여러분, 왜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적인 어떤 만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실제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피상적인, 어떤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지속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가 자라갈 때에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떤 일부 영역이라도 실현되고 실천되는, 적용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내세웠어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내세웠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의식을 내세웠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들을 내세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관계를 대체해버리고 그걸 행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관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 지표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왜? 바리새인들의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와 대체해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내는 모습으로 대체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주님 앞에 봉사를 이렇게 잘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야 라고 그렇게 대체해버리고 스스로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가질 수 있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 정말 내 안에 실제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역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고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리고 교회 안에는 있지만 정작 거듭나지 못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에 있는 사람이 자라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린아이의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문제지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연약한 게 맞아요. 그리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자라지 않고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자라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신앙이 어린아이다라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라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라지 않는가?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지 않고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성숙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를 성숙한 신부로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 젖병을 입에 물고,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성숙한 신부를 맞이하기 원하는데 젖병을 입에 물고 있는 어린아이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만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의 깊은 곳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데.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뭔지 아시잖아요. 나만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 아닙니까? 그 수준의 깊이, 그렇죠? 성숙의 의미가. 어린아이는 그래서 울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우는 거예요. 부모님을 걱정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힘들다고 내가 걱정해서 우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가 내가 배고프고 내가 뒤가 기저귀 갈아달고 내가 불편하다고 우는 거잖아요. 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나눔을,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십자가의 고통의 그 깊은 차원까지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모든 걸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깊이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라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너희들이 연약한 식물을 먹을 만큼 아직 자라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 관계까지 자라기 원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갈 때에 그 아버지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배울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 지혜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지혜는, 온전한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해요. 7절에 보니까 그것은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감춰져 있어요? 자녀들에게만 보여주기 위해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9절에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다. 감춰진 거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어. 세상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귀로 들어도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 자꾸 졸리기만 하고
이해가 안 돼. 그건 뭐예요? 영의 귀가 띄어지지 않은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도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이셨냐?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통달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11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죠.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 여러분,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상적인 시선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아무리 예수님 믿지 않는 박사를 데려다 놔도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세상적으로 그걸 분석하면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이는 왜 그러냐면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에는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삭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머물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약속은요,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신 약속이죠. 똑같은 약속 하셨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라. 똑같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것을 이삭에게 지금 똑같이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오늘 이삭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최고의 슬픈 현실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믿는 자의 가장 큰 슬픈 현실이에요. 왜? 믿는 자니까요. 만약에 믿지 않는 자라면 그것을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도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뭔 얘기하라고 저한테 핀잔을 주고 그것이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작 믿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믿는다는 자인데 그게 가장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그래서 늘 염려하고 그래서 늘 근심하고. 여러분, 미어캣 아시나요? 미어캣? 동물 중에 미어캣이라고 이렇게 하고서 딱 고개 들고 이렇게 미어캣 아세요? 제가 잘 표현했나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사방을 늘 경계하면서 누가 막 나를 안달부달 못하면서 사방을 경계하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미어캣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면 얼마나 슬픕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신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어려운 현실이나 어려운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경험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계셨구나. 마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나와 함께 하셨거늘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라고 깨달은 그 깨달음처럼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이 이 한마디 여러분이 지금 하신다면 주님의 음성으로, 제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한마디 딱 하시면 여러분 막 녹아내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한마디 듣기를 너무나 고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정말 확실하다면 내가 그렇게 깨닫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옆에다 팔짱 끼고 함께만 있을게,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이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구경만 할게, 네가 어려워도 나는 간섭 못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아니죠. 내가 함께한다는 의미는 너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너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너의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을 가이드해 주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속히 발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아세요? 탕자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했어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는 떠난 자가 아니에요. 그는 교회를 떠난 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그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아버지와 떠나 있어요. 탕자는 비록 물리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결국 왔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지조차도 실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심지어는 아버지한테 분노하고 살아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인본주의적 정의를 외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인본주의적 정의를 외치는 크리스찬. 정의를 외친다니까 여러분 좋아 보이죠? 근데 앞에 인본주의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적 정의를 외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죠. 세상이 평등하지 못한 걸 보죠. 그런데 나는 내 자기 의가 충만하죠. 자기 의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충만해요.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볼 때에 분노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못한다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의로 정의를 이루겠다. 이 땅을 유토피아를 이루겠다. 내가 내 의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겠다라고 나서는 게 바로 인본주의적 정의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분노의 화살이 어디한테 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하는 정의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게 정의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그것을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내요. 그러면서 내가 맞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의 정의는 틀렸습니다라고 아버지를 오히려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25절 맏아들이 돌아왔어요.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28절 어느 정도 과정을 봤겠죠. 그러면서 노했다. 분노한다라고. 지금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은 것을 보고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분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분노하라고 외치죠. 그렇죠? 분노하라.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 말하는 거하고 반대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노하라고 말해요. 자기가 분노해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들어요. 대답하게 되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어요. 명을 어긴 적도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새끼도 안 줬어요. 나에게 즐기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나에게는 그렇게도 안 했으면서 저 둘째 아들 창녀를 살림을 가져다 아버지의 돈을 가져다 창녀가 삼켜버린, 여러분 저거는 그냥 루머예요. 창녀가 삼켰다는 거 확인된 바 없습니다. 가짜 뉴스예요. 뭐 아들이 가서 확인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창녀가 삼켰다고 둘째 아들이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짐작한 대로 말하고 자기가 입이 있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떠벌리는 거예요. 큰아들이 자기 있는 분노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창녀가 삼켜버린 저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왜 살찐 송아지 잡아요? It's not fair. 평등하지 않아요.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정의는 내가 아버지 명을 잘 지켰고 아버지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진정한 정의의 기준이지, 저 오히려 잘못한 저 둘째 아들에게 저렇게 잘해주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지금 대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은 틀렸습니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적 정의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있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악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의 모든 기업이, 아버지의 모든 그 재산들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작 그 아버지 집이 다 자기 건데 고작 살찐 송아지 하나 잡아서 둘째 아들을 그렇게 대접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정의가 무너졌다.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버지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 정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연약함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주의의 한계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삭에게 오늘 약속한 약속 중에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은요 단지 생물학적인 자손들이 많아질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부모된 이삭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해질 신앙 유산을 통해서 그들이 복에 유통되어지는 그러한 자로 축복받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한국 가기 전에 캔사스시티 살았는데 그때 캔사스시티, 여기처럼 캔사스시티도 바로 그 북쪽에 있잖아요. 거의 뭐 여기도 미국의 중앙이지만 캔사스시티도 중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만 되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이들도 더 어렸고 지금처럼 뭐 나가 있지 않으니까 그때는 무엇을 했냐, 차를 타고서 장거리 로드 트립을 가는 거예요. 네, 차를 운전해서. 그래서 쉬지 않고 LA까지 가면요 24시간 25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쪽 동쪽으로도 쉬지 않고 가면 또 뉴욕까지 그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 차로 24시간 25시간 이런 식으로 뭐 잠깐 쉬긴 하겠죠. 뭐 깼을 때 쉬고 잠깐 하지만 거의 쉬지 않고 LA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뉴욕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함께 5명이, 가족 5명이, 현재는 3명밖에 없지만 가족 5명이 함께 모여있던 그 시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때 함께 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찬양도 듣고 또 뭐 잠도 자고 아이들 뒤에서 자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밖에 풍경도 감상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어요. 당시에 저는 자녀들이 다 어렸기 때문에 제가 거의 다 혼자, 뭐 아내도 잠깐 도와주긴 했지만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지만,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뭐 쉬운 게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 딱 강하게 남아있던 좋은 기억은요, 제가 막 아침에 새벽을 뚫고서 계속 운전하면서 해가 막 떠오를 때까지 계속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해가 막 떠오르는 그 운치 있는 광경을 쫙 운전하면서 바라보면서 찬양수를 들으면서 운전했던 그때 그 상쾌한 기분, 그 기분이 여전히 생각이 나요, 제 머릿속에.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자녀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저희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족들이 장거리 여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녀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저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지금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 뭐 저희가 돈도 없고 자녀에게 뭐 유산을 남겨줄 돈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를 과연 자녀에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꼭 줘야 되겠다. 첫째, 자녀와 함께한 시간. 추억이에요, 추억. 자녀와 우리는 아빠, 엄마와 이런 추억을 가졌어. 이런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갔었잖아. 어디서 이렇게 즐겁게 놀았잖아. 어디서 이런 좋은 시간을 가졌잖아. 이런 얘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추억, 함께한 시간. 두 번째, 뭘까요? 신앙의 유산.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요, 우리가 자녀를 말로 가르친다라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키우면서 절감하게 됐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어떤 우리 입으로 가르치는 지식이라든지 또는 우리 입으로 잔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유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생활 속에서 부모가 살아가는 실제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배운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실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부모이시든 아니면 미래 부모도 있죠. 저 뒤에 미래 부모이시든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녀님이 다 키워서 물론 부모가 다 보내시고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물학적 자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또한 여러분을 옆에서 보고 영향을 받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녀들도 분명히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게 꼭 나이가 어린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롤 모델로 보고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배울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어쩌면 그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관계하는 것이 실제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살아내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에게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 오늘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너희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이삭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그 축복이 자녀에게 가는 거고 또한 자녀들도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님과의 인격 관계 안에서 먼저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을 먼저 보아야지만이 그 맛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어요. 맛을 본 자만이 그 맛이 어떤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메뉴판을 열심히 공부하고 몇 시간을 공부해도 맛을 몰라요. 음식이 나와서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지, 여러분이 메뉴판만 아무리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식처럼 들여다보고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와 관계하고 그분을 내가 만나야지만이 그 맛을 봐야지만이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먹방을 봐도 저들이 아무리 맛있게 음식을 소개해도 그걸 쳐다본다고 내가 그 맛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맛을 봐야지만이 그 맛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만남들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맛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맛보아알지어다. 무엇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분이 어떠하심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선하심을, 굿네스를 어떻게 알아요? 경험은 알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하게 행하셨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야. 내가 이렇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나에게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나를 지키셨고 나에게 빛으로 비추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가 먼저 맛보아 알지어다.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셔서 하나님의 그 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유산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자녀들, 모든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